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이네요. 오늘 성모일도 꼭 한번 보세요.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가 왜 쓰여져 있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욥기가 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의문이 생긴 거거든요. 아니,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그죠? 악하게 살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착하게 사는데 고통을 받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의인인데, 그죠? 고통을 받습니다.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보세요. 사탄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욥을 괴롭히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당했죠? 가족이 죽거나 재산이, 사업이 망하거나 할 때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냉담하죠. 주변에 꽤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당한 거죠.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저도 다 아시다시피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충분히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신학교를 나와도 되겠죠?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래도 선물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신뢰였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이유가 있다. 하느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왜죠?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천미받으소서.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도 찬미를 바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욥에게 시비 거는 사람 막 나오죠. 똑똑한 척 하면서 이제 아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누가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유혹이 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초반에 유튜브 구독자가 일주일인가? 일주일에 1000명씩 막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신부님 구독자를 내가 막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야, 이씨,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유혹인 거죠. 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와요. 네. 요즘엔 뭘 올려도 잘 안 봅니다. 네. 다행이에요. 제가 교만해진 것을 성모님은 미리 막아 주십니다. 제가 그런 숫자 놀이에 당하지 않고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모님은 그렇게 치십니다. 여러분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치면 냉담을 하더라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냉담을 하더라고. 봉사 그만두더라고. 참,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야. 말씀이 그의 내면에 뿌리를 못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서재직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에 대한 기준을 어린이들에게서 쳤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린이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네. 약간 제 눈빛이 막 교만해지고 못돼지면 어린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피해요. 네, 오지도 않고.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 안 걸죠?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구나. 나 귀찮게 생각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늙어가겠죠. 근데 저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자가 없을 거예요. 어린이 미사를 계속 해야 되겠죠. 어린이 청소년 미사를 해야 되겠죠.
보좌 있으면 어린이 청소년 미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가와주고 때때로는 안겨주고, 제가 1년차 보좌 때 꼭 저를 안아주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잘 가. 그러면 안녕. 그러고 계속 와서 안겨. 딱 안아주고 가. 그러다가 또 차에 타려다가 또 와서 안겨. 그 옆에서 자매들이 아유 드라마 찍네. 계속 안아주고 계속 안아주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누가 먼저 끝나? 같이 끊자. 어제도 사실 통화했어요. 미카엘라라고.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통해 이제 고등학생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도 듣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자랑 같은데, 얼마 전에는 한 아이가 와서 살며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냥 제 손을 갑자기 잡아. 그래서 저도 꼭 잡고 이야기 나누고, 희한해요.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다가와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손도 잡고 신뢰를 줄 때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영적 여정, 결국에 겸손과 교만의 싸움인데,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곤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복음에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들, 어제 복음에도 봤듯이 편가르기, 우리 편과 내 편.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사모교원도 있잖아요. 사모교원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모교원들이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직책 없는 사람이 막 선한 일들을 작업을 해. 그러면 뭐야, 너 위원도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순식간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저도 그렇죠. 너 사제도 아니잖아. 뭐 사제가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막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선한 일, 예수님께서 맡겨진 일은 누구나 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원래 써놓은 강론이 이게 아닌데 오늘 써놓은 강론은 그래도 복음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오늘 해놓은 강론은 이제 예로니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로니모 성인, 교황님께서 이제 이 예로니모 성인에 대한 탄생 1600주년을 선종 1600주년을 기념해서 교서를 발표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애정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셨고, 제가 오늘 블로그에 본문을 다 올려놨고, 보기 쉬우라고 줄도 치고 빨간 펜으로도 해놨고, 또 거기에 나오는 성화에 대한 묘사들도 다 찾아서 성화도 한 3개 올려놨어요. 예로니모 성인의 성화. 예로니모 성인의 성화에는 어떤 해골바가지, 그죠? 해골바가지? 좀 멋있는 표현 없습니까? 네. 아무튼 뭐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세 미련을 두지 않는 삶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사자도 있고, 전설에 보면 이게 사자 뭘 빼줬는데 옆에 있었다고도 하는데, 예로니모 성인이 마르고 사자처럼 강렬한 얘기들을 포효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사실 다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교서들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겁니다.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요즘 이상한 시대, 복음은 받아들이질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떼놓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악마가 판을 치고 있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 세례 받고 세상에서 죽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체를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성모님의 생애를 받아들입니까? 여기도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문학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로니모는 인문학을 추정하다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것부터 먼저 찾아 읽어드리면, 그래요. 나의 상태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요. 그러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퀴케로의 추종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퀴케로, 라틴 문학의 어떤 거장인데, 맞나? 기억이 그래요. 아무튼 그거예요. 거기에 심취해 있고 추종자였지. 근데 오늘날에 이상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인문학 추종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신학자, 추종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삶의 영감을 성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영감 성경에서 받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인기 강사의 말에 받아. 멋있는 말이다. 삶의 영감을 광고, 드라마, 스님의 명언 이런 거에 받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다 가정의 평화 바라죠? 그죠? 가정의 평화를 바라면서 가정의 평화를 바란다면 뭐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하면 구원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주지도 않지, 전하지도 않지, 근데 평화는 원하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안 해.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래요? 이상한 시대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는 하는데 죄는 고백하지 않는 시대. 아주 이상한 시대. 부활은 서로 축하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노래하지 않는 시대. 치유와 위로는 바라는데 구원에 대한 열망은 없는 시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들춰보지도 않는 시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말씀이니까. 이걸 덮어두고 먼지 쌓이게 하는 시대. 취미활동,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은 엄청 많아. 시간을 내서라도 해.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배움, 교리 성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평일 미사 못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죠. 기도하지도 않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 미사만 지켜요. 배우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이 말한 겁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모르죠.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도 못하죠. 사랑을 시작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니 그 인생은, 그의 가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확실한 것들을 하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만 난무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로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 저는 안 되죠? 왜 저는 마음에 평화가 없죠? 뭐 배우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변화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까? 네, 제가 막 열을 올리고 있죠. 네,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찔려도 되고. 네, 아무튼 그렇군요. 제 그림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길거든요. 예로니모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지에 가면 예로니모 성인이 공부하고 번역하던 동굴을 볼 수 있어요. 그 곁에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독서대 앞에 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로니모의 일화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예로니모가 주님께 당신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에게 아직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예로니모 수도자였어요. 안 내놓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렁뱅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온갖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너의 죄를 다오. 그러면 나는 그 죄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며 기뻐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꽝 치는 얘기고 이거 파우스티나 성녀하고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로니모는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의 학문을 즐거운 여가나 그 자체로 목적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끌어주는 수단이자 영적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제의 말은 성경 독서로 풍미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저는 당신이 많은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열병가나 허풍쟁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리를 이해하고 하느님의 가르침들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장난이나 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면서 비전문가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이들의 전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뻔뻔하게도 이따금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며 타인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한 전문가인 척 합니다. 요즘에 다 전문가인 척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성모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 탄생과 승천의 장소를 품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베들레헴을 간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의 마음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역시 무리였어요. 그죠? 시간이 넘어갔죠? 아무튼 이단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얘기를 하셨고, 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네, 글씨도 좀 크게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네,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성모님에 대한 얘기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사랑하는, 결국 묵주기도를 사랑하면 말씀을 열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